허니바이블 311주차 여호수아 19장에서 사사기 12장까지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영토 분배 및 정착,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계속되는 이 땅 분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토 분배와 또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땅 분배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6지파, 그리고 6 도피성, 그리고 계속돼서 레위 성읍의 영토를 어떻게 분배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입니다. 6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분배의 장으로서 19장을 끝으로 이제 분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지파 순으로 각각 분배된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주목할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수가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도자가 되어서 현격히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각 지파의 가족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기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딥나세라 성읍 하나만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 도피성, 도피성 설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계속 이전에 다루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 6 도피성을 어디에 택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레위 성읍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이 성급 요구가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특별히 이제 구별된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율법 교육 및 제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분배받은 이 레위인 성읍의 수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총 48개의 성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리면서, 그러나 완전히 가나안 정복을 의미한 것은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 요단 동편의 이제 지파들이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3개가 이제 귀환 허락과 함께 율법 준수의 명령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그 감사해서 그 기념 제사를 제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위를 모르고 10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오해하게 돼요. 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서쪽 지파의 조사단장으로 비느하스를 파송하는데요. 진상을 규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정말 감사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해와 분쟁을 또 서로 잘 용납해서 서로 우위가 돈독해지는 모습이 또한 좋은 본이 되기도 합니다. 자,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기업을 분배한 것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됩니다. 또 율법 준수에 대한 촉구와 이방인의 교제, 그리고 통혼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죽음,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요.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게 되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특정한 지도자가 언급되지 않는데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 시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유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억압 속에서 이끌어낸 것이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안식하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사사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민족의 압제가 끊이지 않았던 아모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들로 간헐적으로 등장한 이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알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어떤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개를 나눈다면 첫 번째 1부로 실패와 고통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 2장 내용, 그리고 2부로 타락과 그리고 사사들을 통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3부로 이 타락의 실상에 대해서 17장에서 21장까지를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한편 또 본격적으로 정착한 시점에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순환의 기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사사기 1장 가나안 정복 실패의 시작,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승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골짜기 거민은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의 불순종과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한 것 외에는 결국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되거나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며 쫓겨다니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범죄의 악순환, 사사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부재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순환의 기본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사사기 3장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쭉 언급이 있고요. 이스라엘 징계하고 시험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대가로 메소포타 지방의 이 지배하에 8년 동안의 억압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당시 크게 활약했던 갈렙의 조카였던 그리고 사위이기도 했던 준비된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 18년 동안 이 모압의 압제를 또 받게 됩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이 또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척 자객처럼 침투하여서 모압 왕을 처단하고 모압 군대를 경멸하게 되죠. 이렇게 에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은 80년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가를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건 그가 아마 평범한 목자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4장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자,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자, 하솔 왕 야빈의 압제가 시작되는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해서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섬멸하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전쟁은 역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여사사 드보라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세워진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치던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아마 이 야엘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북부 가나안 지역의 강자인 하솔 왕 야빈을 이기고 그 승리를 감사하며 기념하여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이스라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없음에 대해서 또한 개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몇몇 지파들이 함께하지 않음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분열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한 여인, 이 야엘을 통해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40년간 평화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6장에서 8장은 사사 기드온의 행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사기 6장 사사 기드온의 소명, 기드온이 사사로 소명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고통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또 범죄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인 것이죠. 기드온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계속 구하면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기드온이 이때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연합군에 대항해서 이 병사를 모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죠.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병사의 규모가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2,000명의 이스라엘의 병력 중에 오직 300명만을 남게 하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미디안의 병력은 얼마였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한 병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케 하시고 그들의 용기를 붙돋게 하십니다. 세 분대로 나누어서 300명을 세 분대로 나누었으니까 각각 100명씩이겠죠. 항아리에 감추었던 횃불과 그리고 그 동시에 횃불을 꺼낸 것 동시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미디안 족속 안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게 하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때 에브라임의 또 지파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들도 전공을 세우게 되죠.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많거나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의 과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미디안과 전투에 참여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돼요. 왜 처음부터 나 부르지 않았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들을 잘 격려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서 서로 형제 지파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 지경에 갓 지파의 이 지경에 숲곳과 분노회라는 곳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이 먹을 것을 거절합니다. 아무래도 미디안 족속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미디안을 처벌하고 이 두 왕을 처벌하고 그들을 나중에 또한 숙곡과 이 분노회를 징벌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왕으로 추대를 받게 돼요. 기드온 네가 용사니까 왕이 되자라고 추대하지만 이를 거절하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장신구를 녹여서 그의 말년에 에봇으로 만듦으로써 우상숭배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어서 또 이방 그런 풍습을 일부 다처제의 풍습을 쫓는 기드온의 이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서자 중에 아비멜렉이 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의 친인척 관계였던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의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았던 그 결과 그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죠. 얼마나 그가 가정교육에 실패했는가,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단함의 나무 비유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의 이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 골이 깨져서 죽은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사기 10장 사사 돌라와 야일.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45년간의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폐역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또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압제당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길르앗의 서자 출신 기생의 아들이었던 이 서자 출신인 입다가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의 출신으로 말미암아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연약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입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어려운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쓰심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 가운데 또한 입다가 사사가 되는 장면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암몬 왕과 이 담판을 벌여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이야기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실패하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입다가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맞이하러 나오는 첫사람을 하나님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경솔한 서원을 입다가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입다의 무남 동료인 이 딸이 속옷치며 맞이하러 나오다가 결국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인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의 풍속을 따른 어떤 입다의 큰 실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사사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전에도 말썽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또 말썽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어. 왜 다른 지파를 불렀는데 우리 지파는 부르지 않았어? 라는 이유로 입다를 대적하다가 4만 2천 명이 입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교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죠. 이후에 사사 입산과 엘론, 압돈 이런 사람이 짧게 등장하고요. 이 사람들의 합쳐서 25년간 평화를 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됩니다. 이런 짧은 내용의 사사들은 우리가 편히 소사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전이 발생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계속해서 범죄의 악순환,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이 결론적인 이 말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사사기의 결론부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사시대, 그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함을, 그리고 구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면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바이블 계속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